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예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그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이번에는 왜 이름이 다 사라지고 말았을까? 성경은 그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는 용맹하기로 소문난 왕이었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이 유럽을 정복하려고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사신을 통해 큰 선물 보따리를 보냅니다. 알렉산더가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참깨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의미로 참깨를 보내었을까? 그때 한 신하가 대답하기를 다리우스의 군대가 깨알같이 많으니 까불지 말고 항복해 라는 뜻 같습니다 라고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때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왕에게 보냅니다. 다리우스 왕이 그 작은 봉투를 열어보니까 겨자씨 하나만 있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뜻은 무슨 의미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하는 이야기가 알렉산더 군대가 작아도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뜻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대성을 거둡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그것이 하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이기게 할 것이요 또 하나는 견디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견디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믿음 때문이요 견디는 것도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정복자가 될 것이며 견딘 자는 순교자가 되고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정복자도 무엇 때문에? 순교자도 무엇 때문에? 다 믿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
주님의 상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종이 될 것인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사를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올 때는 직장의 일로, 사업관계로, 인간관계로, 공부하는 일로 지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답답하고 좋은 일이 없을 것만 같은 짓눌린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갖고 이곳을 출발할 때 바로 믿음의 거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만사를 이기고 승리자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것인데, 그렇다면 33절 이하 34절 3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애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이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였다? 이기는 자였다고 말을 하잖아요. 첫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깁니다.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전 읽었던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적혀 있던 걸 알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저는 이 번역이 전체 문맥상에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나라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이기게 되는데, 그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처방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처방을 실천합니다. 그리하여 나라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0분의 1이다. 그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것도 침묵함으로. 둘째 날에도 침묵하는 가운데 또 한 바퀴 돌아라. 셋째 날에는요, 넷째 날에는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여전히 침묵 가운데 돌아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못 돌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돌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바퀴도 쉽지 않은데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고 난 이후에 함성을 지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하다, 요상하다, 지금까지 들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이상하다, 뭐 이런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말을 하라고 했으면은 별 아마 이야기들이 돌다가 진짜 돌아버렸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한 듯합니다. 그러나 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지르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바깥으로 무너지면 다 다치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다 무너집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그 여리고성을 발굴하였더니 그 성은 내벽과 외벽이 있고, 그리고 두께가
마차가 지나갈 만큼의 그 두껍고 큰 성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깥으로 무너지면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그리고는 다치고, 아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뭐해요? 저들도 이미 다 다치고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으로 무너지게 된 거지요. 지진이 나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 승리케 하셨다. 그들의 믿음이 나라를 이기게 한 거잖아요.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우리는 지난 8월 6일 큐티 본문이었잖아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땅을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잖아요. 객관적인 전력만 본다면 유다는 아시리아의 적수가 되지를 못해요. 당연히 항복하고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아시리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에게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성전에 올라갑니다. 누군데요, 자신이? 우리 가운데 동장이 있습니까? 우리 유장로님 동장 출신이다. 우리 가운데 군수 출신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장관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통령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에 한 칼럼에 의하면 대통령이 변했대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화도 많고 버럭거리고 말도 많고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시고 뿐만 아니라 조금은 어서되는 것이 없잖아 있었대요. 아니 유명한 신문의 논설위원이니까 여러분 활자가 되는데 영 엉뚱하게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만에, 그것도 2년 만에,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20년을 있는데 그분은 2년 만에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조금 화도 덜 내고 버럭도 덜하고 고집도 덜 부리고 그리고는 술도 좀 덜 먹고 뭐 그런다. 안 변하는 것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도 아무튼 바쁘고 또 나름대로 갈 데는 없어도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기적을 베푸시는데 아시리아 군사 몇만 명을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나라를 이기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폴란드의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불란스 덩케르트 지역에 불란스군과 영국군과 벨기에 군사들이 갇혀서 옴삭달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된 때가 있었어요. 그 덩케르트는 만이었기 때문에 앞에는 육지고 그리고 뒤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기후 그리고 또 독일군의 상황, 더 나아가 철수를 시키기 위하여 배를 총동원하였더니 887척이 모였는데 그 배들 가운데는 어떤 배는 100년이 더 된 배가 그냥 꾸역꾸역 온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어떤 배는 요트 있잖아요. 그 요트 몇 명이 탑니까? 그 요트가 와가지고 채운 배가 887척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였던 이 연합군의 수가 약 45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독일군은 독일의 그 대포로 앞에서 견주고, 그리고 독일 공군은 언제라도 폭격을 가할 그런 태세를 취하고 있었으니까 이들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때 영국의 조지 6세가 온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왕실과 모든 국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왕은 울며 기도했고 온 국민은 하나님께 합심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5월 28일 덩케르크에 폭풍우가 몰아쳐 독일군의 공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영국군 측의 도보 해협은 거짓말처럼 잔잔하여 2만여 명의 영국군이 무사히 철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개비와 낮은 구름이 독일 군의 공격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30일에는 좋은 날씨로 5만 4천 명이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철수가 끝날 때까지 기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철수작전 이후에 총리에 임명된 처칠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노르망디로 상륙한 영국 군인은 독일에게 진 빚을 톡톡히 되돌려 주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지금도 만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혹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단정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한 번쯤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어? 낙하산 기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생사합을 주장하시고 흥망생쇠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쯤 되면 한번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합니다. 33절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했다고 하니까 뭔가 멋져 보이는데 정의를 실천하고 이게 무슨 꼬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믿음의 기세를 말이죠, 빵빵하게 이야기 다 해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말이죠, 허물허물해가지고 정의를 실천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생각이 이르러야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이기는 것만큼이나, 아니 나라를 이기는 것보다도 더한 이김이 뭐예요? 그거는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이기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그게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내 욕심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익이 되어도 불의는 버리고 손해가 되어도 의를 취할 줄 아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해내는 진정한 승리자이잖아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정의를 실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이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못 하나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매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지는 것처럼 보이죠.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야, 이 병신아, 그래 돈 되더냐? 아이고 병신아, 그렇게 살아서 뭐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아도 땀 흘려 살면 밥은 먹습니다. 여러분 카드 놀이들하고 게임 놀이들하고 자동차 놀이들하고 여러분 취미생활 좀 덜 하면은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제법 돈 모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당당함과 그 자부심과 그리고 그 힘과 그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살게 주실 것인데, 이것이 나라를 이기는 것보다 더한 거잖아요. 나는 그들과 같은 진정한 나를 이기는,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중소기업을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업에도 늘 최선을 다하는 분이었지만 동시에 종업원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자 사장의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아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로 나가는 분들이 제법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업황이 좋지 않았는지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아마 사업을 접어야 했는가 봅니다. 한참 후에 집에 머물러 계시는 이 사장에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사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음을 갖지 않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집에 와서 사장님을 찾아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아요. 사장님, 저 교회 다닙니다. 감사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업 중에 예수 믿으라고 부탁할 때는 괜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사업을 접고 돌아가실 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른 사업가들은 부도를 만나면 거의 자신의 몫을 다 챙기고 빈 껍데기만 남겨놓고 떠나버리는데, 사장님은 저희들에게 뭐라도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것이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근무할 때는 반감을 가지고 반발했던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교회 잘 출석하고 신앙생활 재미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다 사장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힘이잖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20년의 삶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나마 내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기를, 그리고 저의 모습을 내 두 아들이 본받아서 일평생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많이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저 앞에 본문을 보시라고요. 자, 그들은 죽은 사람을 부활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만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뜻입니까? 성경 잘 아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난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몇 번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살 수 있는 것. 히스기야도 살았지만 15년 살다가 끝내는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살려내었지만은 그러나 3번밖에 안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들은 또 인생에 가는 그 길을 따라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 그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만날 때도 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지방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공개를 받잖아요. 대접을 받잖아요. 기근의 때였으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대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누가 살려내었다고요?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로 살려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 가는 그 여인은 어떤 일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자기 품에 안기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생명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믿음은 영생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1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믿음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배우면 그거는 다 미신이고 그건 이상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본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지극히 공개한지 몰라요. 나중에는 아예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 주어서 사택으로 쓰도록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에 의하여서 잉태되었던 아이가 열사병에 의하여서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가서 눈은 눈을 맞추고 입은 입을 맞추고 그리고 몸 위에 몸을 얹어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이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너 이제 선지생도 되거라. 이제 너는 나를 따라거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공짜로 줬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자기의 늦게 얻은 그 자식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 맞이하잖아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주의 일 마음껏 하라고 대접하고 공개하고 자기의 집마저도 한 칸을 만들어 내어 주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나부리만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편으로는 그냥 주디만 벌려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때는 지극히 일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마저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맞이하게 해주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와 내 품에 안기는 것을 맞이하게 해 주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부흥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멜 테리와 또 한 사람이 이 글을 적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도하며 그 전도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휘몰아쳤던 내용입니다. 그 전도의 일행이 암호암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서 이 멜테리아 그의 일행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화장하려고 하는데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깊은 감동과 함께 부인되어지지 않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찬송하라. 내가 생명으로 옮기리라. 찬송하라. 내가 그를 생명으로 옮기리라. 지금 냄새가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죽은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테리와 전도 일행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8번 찬송을 불렀을 때 그 냄새가 나는 그 시신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 일어나더랍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있는 거라고요? 없어요. 그리고 괜히 믿음이 있으면 그런 그런 거는 헛된 기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왜 소개하느냐? 하나님은 생명에 관해서는 당신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기적이 많아요. 뭘 보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혹은 병든 자가 나음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심지어 죽은 자마저도 생명을 얻게 되는데 뭐 때문에? 이제는 보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주의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려지면 이제는 뭐하러? 믿음으로 살거라. 그리하면 죽음이 떠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죽음이 떠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십시다. 믿으면 내 속에 있는 죽음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신인 사단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 가정에 죽음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우리의 교회 안에 죽음의 신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의 신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신은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조롱합니다. 너 죽고 싶으냐? 그러니까 못 죽으니까 불의를 행하고 못 죽으니까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사단은 떠나고 죽음은 떠나고 생명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뭘 했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서 부활해서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믿음 이상하게 배우지 말아요. 하늘산 가서 나무를 10뿌리 뿌려도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없어요. 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믿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전도하며 사십시다. 내가 전도할 때 생명이 임합니다. 내가 선교할 때 생명이 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죽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뜻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는 미친 듯이 준비합니다. 그렇게 대충 성경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설교 준비고 여러분에게 하나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설득하고 가마를 주려고 했던 저의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그들은 문명의 사람, 심지어는 여인에 불과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나라를 이깁니다. 그리고 나를 이기고 정의를 실천하는 당당한 사람 되어서 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 안에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 주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 보지만은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 집에서는 너와 내가 함께 만날 것이다. 그래서 믿고 살자, 전도하며 살자.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길을 지키며 살자라고 서로 권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보충하십시오. 이 믿음을 보충하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므로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믿음의 거인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맞다, 내 믿음에 이것도 보충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은 기도가 많을 때 믿음이 많아지고 기도가 강할 때 믿음은 강해지는 것이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세요.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와 꼭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 가운데 저분의 믿음을 어떻게 믿어요? 저분의 믿음을 어떻게 믿어요? 이상한 믿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그 도움을 받아 협력하여 예수님의 거하는 그 집의 지붕을 뚫고 내려갔을 때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또 목장이 다시 개장을 하게 될 것인데, 야, 뭐 어시장인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불떡불떡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다시 믿음의 그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일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실천하고 끊고 피하고 강해지고 용맹을 떨치고 물리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도 죽은 자를 살려내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영생의 사람, 천국의 사람, 믿음의 종들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